오늘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이면 다 같은 복음이지, 하나님께 받은 복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아닌 마치 사람에게 받은 복음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과 철학을 기반으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사람이 만든 이 문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착하게 살면,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구원론이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 정도의 수준에 밖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이러한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은 복음은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은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과 그런 의무감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날은 이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섞여 있는 그런 혼돈과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틀, 사람이 만든 그러한 종교적인 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율법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동족 중에서 앞장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자랑과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습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혹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열심 속에 나의 그 자랑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이렇듯이 나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오직 은혜만 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자랑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듯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이 변화된 것은 사람의 어떤 기획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부르심 가운데 그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도 곧바로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주님께 직접 배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 사역의 근거는 사람이 어떤 인준을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언제나 사람 중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 이후에 3년 만에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났을 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데리고 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흔들어 놓는, 그리하여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진행을 하지요. 16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에서는 일부 종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줄 사람을 필요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증인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도전이 되는 내용이죠.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사람이 내게는 몇 명이나 있을까?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증언해 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변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눈에는 사람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철저히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배우고 익힌 그 모든 지식과 경험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마치 배설물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람에게서 온 전통과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새벽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는 이 기도의 이유가 그 복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복음으로 시작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